조국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조국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바꿀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국적을 바꾸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국적은 바뀌었어도 조국은 조국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다 애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한 지성을 가진 자라면 조국을 사랑하고 내 조국이 발전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조국을 사랑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 어마무시한 말을 하는 것은 내 생명과 조국의 미래를 바꿔버리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바울 사도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괜찮다라고 말한 멋있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내 조국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생명줄에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 할 정도로 조국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 사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애국 애족의 어른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찬탈해서 식민지화 시켰을 때 1919년 3월 1일 33원의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나서 전 국민에게 3.1절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3명 가운데 반수인 16명이 신실한 기독교 목회자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1운동을 일으킬 때 어디서 모임을 가진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라고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만 학교가 아닙니다. 미션스쿨입니다. 병원이라고 하지만 일반 병원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세운 기독병원에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3.1운동은 교회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병원에서 집행했다는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이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도 아시죠? 그분이 잡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고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고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그것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이 나라의 많은 애국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눈물과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봅시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백범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애국 애족하는 사람들은 현명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길일 뿐더러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가겠다고 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 애국 애족의 선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란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운동을 끝날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애국 애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당시의 나라는 선진들이 죄를 짓고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팔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지난 BC 537년에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1차 스룹바벨 중심으로 귀환해서 파괴되고 무너졌던 고국으로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70년 동안 흩어진 가운데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황제 옆에, 한마디로 왕궁에서 일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본인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본인의 안락함에 빠지지 않고 나라 사랑하는, 조국을 사랑하는 좋은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공동체 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라 사랑, 조국 사랑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같이 읽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그슬루월 내가 도손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로 이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어디 있습니까? 도성 수산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을 만날 수 있고 왕의 통치에 관여할 만큼 막강한 권력과 안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몸은 편안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안일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조국, 내 민족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안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형편을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조국의 사랑과 민족의 사랑은 구체적인 관심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엉뚱한 사람 봅니다. 나라 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뉴스를 안 봅니다. 신문을 안 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형편을 모르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애국 애족의 사람이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이 나라에 살 때 빨대 꽂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보되 보수 진영의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보 진영의 뉴스를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 성향의 언론인들은 보수 쪽 사람들의 말을 확대시킵니다. 진보 쪽 사람들은 진보 쪽 상향의 말들을 확대시켜서 표현합니다. 저는 둘 쪽을 다 보면서 나라를 균형 있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 뉴스 볼 때마다 대부분의 뉴스는 부정적이고 어려운 뉴스만 많이 들려옵니다. 뉴스를 안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봐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야 나라를 걱정하게 되고 우리가 할 일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 역사관이 참 걱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가고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배로 말하면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인 신디 제이콥스는 이 땅의 뉴스의 내용들은 크리스찬들의 성적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성적표가 뉴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중보기자의 삶의 성적표가 뉴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연합군의 도움으로 해방했습니다. 물론 독립군들의 저항도 있었고 전 세계에 우리 억울함을 알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는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군들 설치, 신탁 통치, 신일파 처리,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대우 문제, 남한 내 단독 정부 수립,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나라가 갈라지고 민족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서로 옳다고 싸웠고 친미와 반미, 신탁과 반신탁이 치열하게 싸웠고 이런 틈을 타서 북한 사람들은 무장공비를 침투시켰고 빨치산에 의한 전복 활동이 지원됐었고 곳곳에 파열과 폭동,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당시의 혼란을 잠재울 만큼 민족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혼란스러우면 교회라도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 또한 국가보다 더 먼저 분열돼 버렸습니다. 일본의 신사참배 문제가 불거져서 남과 북이 분열 전에 교회는 이미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고려파와 기장이 이탈해버렸고 통합과 합동이 서로 분열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입술로는 하나를 외쳤지만 현실에서는 국민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터진 것이 6.25 전쟁입니다. 어쩌면 6.25 전쟁은 한국교회가 쌈박질하고 있을 때, 분열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사람의 견해도 있습니다. 국련 분열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회 분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과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워본 사람들이야 싸움 붙으면 용감하게 싸웁니다. 우리 교회가 잠잠문 같아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 교회도 얼마든지 분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공군이 밀고 들어와서 낙동강 주변까지 완전히 잡혔습니다.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이 있을 때 전혀 우리를 모르는 유엔군 16개 나라에서 수만 명의 젊은 군인들을 보내주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갖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치하에서 벗어난 것도 공산당에 점령당하기 전에 벗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세계 여러 나라에 빚지고 산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도움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이 빚을 갚아야 되고 우리가 보란듯이 이 나라를 잘 지키고 좋은 나라로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스 볼 때마다 나도 TV 끄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꼴 보기 싫어서 정말 안 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잊어버리면 그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 나라가 어찌 세워졌는가를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장년부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역사관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영웅인 그룬투비 목사는 덴마크가 전쟁의 폐허 속에 자원도 없고 온통 돌 자갓발뿐이었을 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사님은 전 국민 성도들에게 표호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이 땅을 사랑합시다는 표현을 가지고 국민의 정신을 개혁한 결과 지금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것은 덴마크 사람들은 화려한 호화스러운 파티에 들어갈 때 입구에 시커먼 딱딱한 빵 조각과 냉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진들이 이걸 먹으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음을 잊지 않기 위한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은 호화롭고 화려한 파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시커멓고 못생긴 빵 그리고 물 한 컵을 먹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만약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6.25 때, 일제 때 우리 선조를 먹었던 소금밥, 주먹밥 한 주먹 먹고 소금국물 먹고 들어가는 그런 청년이라면 이 나라 역사는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리고 줏대 없는 젊은이로 가득 채워 있다면 이 나라는 누가 언제 또 점령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보 좌우 편가름에 합성하지 말고 진보도 들어보고 보수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 사랑인지 나라에 관심을 갖는 우리 젊은이들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국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은 사르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긴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여기 보세요. 들려온 소식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내 민족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업신여긴 받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문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 들을 때 두 종류가 나옵니다. 오메 나는 다행이네, 나는 잘 먹고 잘 사네, 이런 족속이 나올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도산 수상궁에 앉아있는 안일한 산속에 있지만 나는 잘된 내가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고 나는 집 있고 차 있고 먹고 살 거 있고 보험도 있고 적금도 괜찮다가 아니라 나라의 슬픈 소식, 나라의 어려운 소식 듣고 답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함께 울고 기도했던 것이 느헤미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6월 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퀴어 문화축제라고 25번째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 대로변에서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장이 남장을 하고 깨벗고 성적인 타락의 잔치, 표현의 자유, 사랑의 자유,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몇 년 전부터 서울에서 허락하지 않은 시청 앞에서는 그 짓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앞에 거룩한 방파제라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주최 측은 20만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20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성적인 타락이 오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절규하면서 금식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봤습니다. 저는 거기 나가지 못한 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그런 자리 가야 합니다.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유럽이 무너졌고 남미가 무너지고 북미가 무너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여성끼리 결혼하고 남성끼리 결혼할 수 있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결혼할 수가 있고,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감옥 들어간 나라 어떻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왜 꿀먹은 멍으로 돼서 그런 말을 못하고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방파제, 마지막 방파제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월 초에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호주는 뚫린 나라입니다. 그 사모님이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살기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유치원 보내놨더니 유치원에서 정식 감옥으로 그 어린아이 앉혀놓고 여성끼리 성관계하는 거, 남성끼리 성관계하는 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게 감옥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체성이 헷갈려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교회가 여름이면 창조 과학 수련을 열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창조의 비밀을 알려야 됩니다. 애들이 미칩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는 우리 교회 청년이 미국에 시집 가서 워싱턴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미국 다 뚫렸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강단에 얘기하면 목사님 설교를 못하게 만듭니다. 어제 뉴스 보셨죠? 감리교 목사 한 사람이 3년 전에 동성애 결혼을 축복해 줬습니다. 감리교단을 불러다가 훈방 조치했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감리교단이 그 사람을 출교했습니다.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방송국에서는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반성경적인 법이 국회를 통과할 곳곳에 악법들을 만들고 있는데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잘 뽑아서 신실한 사람 세워야 되는데 당리당략이 뽑아서 몰표를 몰아주는,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면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악법을 만드는 걸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클린턴이 그렇게 허점이 많지만 지지하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적인 악법을 막겠다는 그 공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 마지막 때 반성경적인 법을 만드는 걸 막아내겠습니까? 누가 동성애법을 막아내고 누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겠습니까? CCTV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에 살아있고 성경대로 살아보겠다는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학볕에 아스팔트 이렇게 앉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를 보면서 왠지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사무실에 편하게 앉아있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25년째
도시를 위한 중보 기도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 기도회를 해왔습니다. 25년 동안에 수많은 파트너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도시에 사는 이상 그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강호순이가 사람 9명을 죽였습니다. 조두순이가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4명의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이 죽고 그 많은 우리의 안산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도시에 살면서 나만 아니면 돼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내 목회와 나와는 직접 상관은 없지만 이 도시를 기도로 사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줌이란 게 발견이 되어서 지금은 6개 나라에서 14개 도시의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눈이 못 뜨신 목회자님들은 연락이 옵니다. 이제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우리 목회 문제 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저한테 그런 건의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기도회로 가십시오. 여기는 그런 곳 아닙니다. 나와 직접 상관이 없지만 내가 사는 도시를, 내가 속한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 날 우리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한 기도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도시를 기도하고 한 주간 시작합시다. 이게 월요 기도회입니다.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기도는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힘들게 사역하는 목자 목녀 기도해 주십시다. 어려움 당하고 난감해하는 성도들 기도합시다. 그게 수요 기도입니다. 토요 중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날 다 TV 보고 주말을 즐길 시간에 우리는 모여서 뭘 합니까? 공동체를 위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평화가 나의 평화고 공동체의 축복이 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 나가보면은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의 국격이 나의 품격이었습니다.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가는 데마다 내가 애우를 받습니다. 전쟁난 난민들이 애국 가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라 꼴이 엉망이니까 내 꼴도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나라와 한몸 공동체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난주에 미국에 46년 살다가 오신 교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진짜 한국에 살고 싶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이고 미국이 후진국 같아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속에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습니까?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도록 했으면 우리 안일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에는 악법이 만들어지고 성적인 타락이 밀려오고 여러분 곳곳에 공산당이 판을 치고 들어오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공산당의 주적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간첩 신고라는 게 없어졌어요. 간첩이 없어졌나요? 그래서 신고 안 하나요? 너무 많이 퍼져버렸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적과 야욕을 뿜지 않고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고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건강한 나라, 좋은 나라 만들어야만
그들이 잘못된 야욕을 꿈꾸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에 힘쓰고 개인주의에 빠져나가고 방탕하고 역사관이 무너져버린 젊은이만 있다면 이 나라는 전쟁하지 않고도 먹혀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늦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6월달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나라를 걱정하시고 뉴스를 안 보는 게 애국이 아니라 봐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3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표를 찍었건 안 찍었건 지도자는 하나님의 세운 걸 믿으시고 기도하고 잘 되도록 잘하도록 응원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나라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나라 사랑은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모시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나에게 휴가를 보내주십시오. 뭐하러 가려고 그러냐? 내 조국이 이렇게 엉망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무너진 성을 회복하고 불탄 성문을 회복하고 자존감이 무너진 내 백성들을 살려놓고 싶습니다. 특별 휴가를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59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문을 회복하고 악법들을 철폐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워놓고 돌아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잘못된 걸 뒤엎는 겁니다. 개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독교라는 개신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침묵하는 것, 모른 체 하는 것, 비겁한 겁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고쳐야 합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는 거기에 한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가 보니까 부자들은 고리대금업으로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빨고 있었습니다. 둘러텄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하는 것마다 방해하고 괴롭혔지만 한 손은 병기를 들고 한 손은 농기구를 들고 일을 하면서 59일 만에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문 회복하고 나라를 정비했습니다. 3.1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인간의 기본권과 함께 인간의 참 자유를 요구하는 최소한 최단의 한거가 3.1운동이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말아줍는 그런 처참한 종살이 속에서 그들은 한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1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상재 선생님이 일본 경찰에게 잡혀갔습니다. 일본 놈들이 고문을 가면서 누가 3.1운동을 시켰소? 라고 했을 때 이상재 선생님은 하나님이 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3.1운동 본부가 어딨냐고 물어봤을 때 3.1운동 본부는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더 좋은 나라를 위해 만드는 일에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동하는 신앙을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공기가 나쁘다고 그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공회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시동 걸어놓고 앉아 있습니까? 기름 한 방 안 나온 나라 공회전 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차 타지 말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후배 목사님이 웬만하면 걷습니다. 차 타고 오지 않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난 나라에 내 몸에 남는 기름 태운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4km 정도는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기름 태우면 건강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기불 아껴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름이면 겨울이면 전기세가 270만 원 나옵니다. 4주면 한 주에 얼마씩입니까? 70만 원, 60만 원 꼴 나가는 겁니다. 그까짓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10만 원, 20만 원 아끼는 건 쉽습니다. 7월 달부터 넥타이 풀고 오자 그러면 풀고 오는 겁니다. 이것만 풀어도 2, 3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찬바람 밑으로 내려가니까 문 열어놓으면 다 나갑니다. 문 좀 닫으면 좋은데 문 닫으라 그러면 저보고 잔소리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전기 아껴 써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애국이고 나라 살리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하나 함부로 베면 안 됩니다. 나무는 우리가 지켜주고 나무는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호주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마다 이런 사람들이가 동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나무를 안 자릅니다. 그게 자연보호고 애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쓰레기 하나 분리수거, 공회전 하나 줄이는 것, 전기 아끼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출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깃발 들고 광화문 나가 외치는 게 애국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선진국다운 국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다 그걸 썼습니다. 편리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편리함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간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스타도 편하고 좋지요. 그러나 몸이 병듭니다. 쓰레기가 막 나옵니다. 웬만하면 집밥 드시기를 바라고. 아멘이시죠? 컵도 먹을 것 가지고 드셔야만 일용 줄일 수 있습니다. 물티슈 되게 편하고 좋죠. 그게 500년이 지나야 없어지는 무서운 플라스틱이라는 사실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물티슈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우리나라가 하루 쓰는 물량이 경부고속도로를 4번을 왔다 갔다 할 만큼 많이 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웬만하면 물티슈 쓰지 마시고 그냥 휴지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하면 목사님 나이 들었다고 그러지만 저 나이 든 게 아닙니다.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말 해야 속이 병이 안 날 것 같아요. 이게 설교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답답해, 너무 화가 나. 이런 말 아멘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애국애족의 생활을 기도 금식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 입당하고 기도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할 거다. 그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나서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이 병들어서 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를 고치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으로 삼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우리 민족의 희망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휩쓸려서 정치인의 도구가 되지 말고 우리는 진보도 들어야 되고 보수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나라 사랑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족하는 비결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나부터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나부터 전기 아껴 쓰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부터 기름 아껴 쓰고 전략하고 외식을 줄이고 그것 실천해 나갈 때 작은 모래가 모여서 섬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함으로 더 좋은 나라 살게 되시기 바라고 더 좋은 나라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물려주는 멋있고 위대한 민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고 1분 동안만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